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1564년 5월 27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당연히 모르시겠죠. 1564년 5월 27일은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신학의 개혁주의 신학의 틀을 세운 존 칼빈이 천국 죽은 날입니다. 존 칼빈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벌써 띄우면 안 되는데 배자의 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칼빈은 죽으면서 자기 제자 배자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묘비에는 어떤 비석이나 비문도 세우지 말아라,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그냥 공동묘지에 그냥 묻어달라, 묘지에 비석 비문 세우지 말고 아무것도 칼빈의 무덤이다 이렇게 표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칼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칼빈이 이제 죽고 나면 혹시나 칼빈의 무덤에 와서 사람들이 칼빈에게 절하고 무덤에서 인사하고 마치 칼빈을 신처럼 숭배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었던 겁니다. 평소 칼빈의 신앙의 모토, 자기의 신앙의 핵심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신학을 잘 정립을 하고 정말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의 어떤 중요한 신학의 틀을 놓았지만 나는 그저 사람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자신의 무덤조차도 그저 표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대로 그의 장례식도 아주 검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네덜란드 제네바의 플랭팔레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존 칼빈의 무덤이 어딘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후손이나 누군가가 표시를 했을지 모르지만 앞에 보이시죠? 영어 약자로 J.C 이렇게 된 묘지가 플랭팔레 그 공동묘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세대 사람이 존 칼빈의 무덤이 여기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관광객들하고 수많은 세계에서 칼빈의 무덤이다 이래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니까 제네바시에서 칼빈의 무덤입니다라고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 중간에 JC라고 작은 이렇게 돌만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사진 보세요. 그 다음 사진은 넘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칼빈의 무덤이라고 표시하고 앞에 비석도 존 칼빈의 무덤이다 이렇게 영어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칼빈의 묘가 어디냐, 칼빈이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칼빈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며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죽으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무덤에는 흔적도 남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더 우선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100%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우상이 있고 하나님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섬기다,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물음을 생각하면 오늘의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모습이 요즘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그 단어 한마디에 모두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부로 야훼라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자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고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멈추고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붓을 빨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불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예배할 존재입니다. 찬양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 나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와서 꺼내서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동화책에 나오는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그 램프를 만지면 지니가 나와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램프 속에 들어가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오세요 부르지 않는 것, 그런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을 대하고 믿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취급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삶의 우상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이 없는 물건을 경배하는 그것은 우상입니다. 시편 115편 4절과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경배하고 제사하고, 혹시나 그 신을 불경하게 대접한다면 벌을 받을까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제가요 재밌는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2019년 태국에 열대성 폭우 파북이라는 태풍이 태국을 덮쳤습니다. 그때 한 사원에서 승려가 태풍이 온다라고 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 뭘 하는 겁니까? 지금 불상을 옮기는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태풍이 오면 불상이 태풍 때문에 바람에 날리든지 물에 떠내려가기를 막으려고 지금 불상을 옮기는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 사진을 보고
좀 웃겼습니다. 재밌다. 사실은 사람들은 그 불상을 듣고 그 불상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 지켜준다, 나에게 정말 나의 삶을 주관해주는 신이다, 그렇게 믿고 제사하고 절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온다니까 사람이 불상을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어떻게 그 불상이 신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반대로 된 게 아닙니까? 오히려 태풍이 불고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신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반대입니다. 사람이 신을 지킵니다. 사람이 신을 보호합니다. 오히려 보호받는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이만큼 어리석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신의 신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불상만 신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혹시 마스코트 압니까? 마스코트. 마스코트도 일본에서 만든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그러니 이 일본에서는 모든 게 신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나뭇잎 신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카미라고 그래서 가정을, 집을 지키는 신, 모든 게 일본은 신입니다. 그런데 신을 집에다 모셔놓고 외출을 하니까 밖에 나갔을 때에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켜줄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작게, 카미라고. 그래서 마스코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고 뭐 가방에 넣고 다니고 늘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 신이 나를 지켜준다, 나를 보호해준다. 그런 것도 우상입니다. 어떻게 그런 작은 마스코트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이만큼 어리석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십자가 목걸이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못 박혔던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십자가 자체가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잊고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면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게 마스코트를 가지고 다니는 일본인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앞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 고신이나 합동이나 뭐 이런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십자가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에 가면요, 십자가 앞에서 또 성모 마리아의 동상 앞에서,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합장을 하고 인사하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엄연한 우상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없는 것, 생명이 없는 물건을 만들었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모두가 우상 숭배에 나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우리는요,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건강이 하나님보다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신앙도 버립니다. 교회도 버립니다. 하나님도 버립니다. 이 하셀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통해서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목사님의 교회에 사업을 하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이 청년이 사업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사업이 안 될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청년, 사업의 성공을 원한다면 청년이 먼저 신앙의 성공, 믿음의 성공을 가지게.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믿음으로 성공하면 하나님이 청년에게 사업의 성공을 줄 거야. 그때부터 청년은 열심히 믿음 생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사업이 번창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쁘니까 주일도 한 번씩 빠지게 되고 늘 잘하던 11조도 빠지게 되고 막 신앙생활 봉사하는 것도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셀포드 목사님이 그 청년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사업장에 가서 청년을 만나가지고 청년 사업은 잘 되고 있나? 예, 너무 잘 됩니다.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했더니만 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요즘 왜 자꾸 교회도 빠지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는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사업장이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2개, 3개 막 늘어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왜 봉사도 안 하는가? 목사님 제가 뭐 손님도 만나야 되고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판매자도 만나야 되고 사업을 일구려니까 교회에 집중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11조는 안 하는가? 물으니까 목사님 내가 이제 수입이 많아지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거기서 10분의 1을 떼니까 금액이 크더라는 거죠. 너무 크니까 이것도 좀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알겠네 그래도 열심히 하게 라고 말을 하고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겠네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님이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 교회를 못 옵니다. 사업장을 줄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이 수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11조를 못한답니다. 수입을 줄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청년들이 목사님이 입을 빡 막으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기도 취소해 주십시오. 실제 실화라고 합니다. 하셀포드 목사님의 책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너무 바빠서 주일 섬기기 어렵거나 11조 금액이 많아서 11조 드리기 어려우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사업을 번창케 하시고 우리의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인 줄은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돈 앞에서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돈의 우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내 사업을 번창하기 위하여 내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봉사나 교회 일이나 하나님을 등하시하는 것 그것도 돈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신앙보다 자녀가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건강이 우선이죠. 건강을 위해서 정말 뭐 주일날 교회는 못 와도 골프는 치러 가야 되고 주일날 교회는 못 와도 등산은 가야 되고 막 그렇게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먼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그 어떤 것도 내 믿음, 내 신앙보다 먼저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탐심도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탐심이 우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서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탐심도 우상입니다. 탐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탐심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습니다.
탐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희곡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인간을 빚어서 만드실 때에 왜 그때 처음부터 옷을 만들어 입히지 않으셨나? 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발가벗겨 가지고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던져놨을까? 그냥 중요한 부위도 가리고 옷도 예쁘게 만들어 입히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벌거벗게 하셨을까? 어떤 분은 이 질문하니까 이게 벗은 모습이 예뻐가지고 그렇게 만드셨다. 근데 뭐 몸이 좋아야 예쁘지. 저 같은 일이 앞볼록 뒷볼록은 안 예쁘잖아요, 그죠? 왜 옷을 안 만들고 벌거벗긴 채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이 오 하나님이라는 희곡의 이 작가는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탐심 때문에 옷을 만들어 입히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면,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인간은 하나님, 옷은 있는데 내게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을 거고, 하나님이 주머니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 주머니 있는데 넣을 게 없습니다, 물질, 돈 내게 넣을 거를 넣어주세요 주머니 속에, 그렇게 요구를 했을 거고, 주머니 속에 물질이나 어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욕구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 때문에 인간은 파멸로 빠지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탐심 때문에 옷을 만들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탐심을 지적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한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짓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창고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비축해 넣었습니다. 너무 농사가 풍년이다 보니 창고가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또 창고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거기에 가득가득 창고에 곡식을 쌓아 넣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창고에 곡식이 많으니까 편안하게 쉬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네가 미래를 투자하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 두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네 영혼을 찾는다면 너 죽어. 너 아무것도 없어. 결국에는 자기의 탐심,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천국과 영생의 길을 보지 못하고 그것만 보고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돼 보셨습니까? 네, 저는 복권을 사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권 당첨된 사람의 91%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이 뭐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성공하고 뭐 지금은 불행하게 살고, 그것보다도 복권 산 사람의 10명 중에 9명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뭐겠습니까? 복권이 당첨된 사람은 91%가 또다시 복권을 삽니다. 왜? 당첨될 것을 바라고 또다시 산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한 번 당첨됐던 사람이 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냐면, 또 그 복권이 당첨되리라는 희망 가지고 인생 모두를 그 복권에 투자하고 부어버립니다. 그러니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탐심이 이런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유익과 즐거움, 만족만 찾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어느 순간 그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쫓다가 비참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5절 중반부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 속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생기는 마음, 이게 질투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질투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죠. 왜? 질투라는 마음도 사랑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떤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우 너무 아름답다, 저런 여자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으신 여성분들,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막 입을 주뜯어야 되죠, 그죠?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질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우선된 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 그렇지 않으면 나 질투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십시오. 그것이 십계명 두 번째 교훈,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의 가정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금산교회에 대한 예화를 드렸는데요, 이 금산교회는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원래 이 금산교회가 세워질 때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 마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양복 입고 코스튬 있는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시고 옆에 가 쓰고 있으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그 당시 전북 김제 일대에 가장 큰 부자가 조덕삼 장로님이었습니다. 한복 입으신 분. 그래, 한복 입으신 분 그 집에 이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있었습니다. 종. 어떤 종이었냐면 가축을 돌보는 마부로 있었습니다. 마부로 있었는데 이분들이 사는 동네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 일대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특별히 조덕삼 장로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자익이라는 이분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집이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그 집에 집 한 채를 내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장로를 세워야 됐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조덕삼 장로님이 부자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동네의 유지였고 교회 건물도 장로님이 내셨기 때문에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로 선출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지금 양복 입은 그 조덕삼 장로님 집에 마부로 있었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로 당선되고 조덕삼 장로님이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하나 막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 장로님이 모든 성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장로로 선출된 이자익은 분명히 장로로서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집에 마부로 있던 이자익이라는 분을 장로로 세우고 극진하게 장로로 돕고 섬기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덕삼 장로님이 돈이 있으니까 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서 자기 교회 금상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자기 집에 마부로 있던 사람을 목사가 되게 해서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교회에 정성껏 교회로 대접하고 섬기고 나중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죠. 장로가 되어서 이자익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나이가 53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일평생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라.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손 가문마다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아들 조영호 장로님은 독립운동가로서 아버지 조덕삼 장로님이 세운 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손자 조세영 장로는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습니다. 증손자 조성훈 집사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후손들도 나중에 하나같이 교수, 목회자로 훌륭한 인물들이 그 가정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유언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유언했던 그 가정,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복들이 증거되어 보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한다면 우리 모든 자자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아니라 내 아들들, 내 아들의 아들들, 자손들까지 1000대까지 영원히 끝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